우리 지난주에 시작할 때 로마서 말씀으로 인사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오늘 거기 다시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16장 20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빕니다. 거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자리에다가 이왕이면 좀 응용해서 옆에 형제자매님들 부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시죠.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참 어색하네요. 로마서 오늘 3장 21절부터 볼 텐데요.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로마서에서도 중요한 부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제가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건 아십니까? 조선시대 때 그 형벌제도 중에서 그 오형이라는 제도 있었어요. 오형. 5가지 형벌. 뭐예요? 태장, 도유사. 그죠? 태장, 도, 유, 사. 이래요. 총 5인데요. 여기서 이제 태와 장은 때려주는 거죠. 그죠? 태는 이런 걸로 이렇게 한 50대 정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큰 걸로 60대부터 한 100대 정도까지 때리는 것이 바로 장입니다. 맞다가 죽기도 해요. 도는 징역형이죠. 그래서 와서 감옥에 있으면서 일도 해야 됩니다. 유는 뭐예요? 유배고 이건 말 그대로 사형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 유배형은 이게 이제 아주 먼 지방으로 격리되는 그런 형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요, 처벌 기한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따로 국왕의 특별 사면, 그걸 우리가 해배한다고 하는데 해배 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 유배지에 있어야 되는 무기형입니다. 그러니까 유형은 유배형, 이 귀향령은 도대체 어떤 고통을 주는 거예요? 못 만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 놓아서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런 형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신체를 아프게 하는 것이고, 이건 생명을 취하는 건데, 유배형은 아주 독특하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마음에 아주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관계 끊어지는 걸 보니 고통을 느끼더라. 아, 저거를 형벌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 고통을 고안해낸 게 이 형벌인 거예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혼자 못 살도록.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세기 잠깐 가볼까요? 창세기의 2장 1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참 좋았다 하셨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은 게 있다고 그러셨어요.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거, 이거를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 곁에 여자를 만들어 두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뭐예요? 지배관계입니까? 네. 지배관계 아니죠. 네. 그럼 동일한 관계입니까? 사실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위아래 관계이기도 않지만, 위아래 관계, 수직적이기도 않지만, 그렇다고 똑같지도 않아요. 많이 다르죠. 네. 가장 정확한 표현은 아마 보완 관계에 있을 거예요. 보완 관계. 그래서 둘 다 있어야 되죠. 근데 조금 전에 읽으셨던 그 창세기 2장 18절의 그 앞절, 2장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먹었죠. 근데 먹자마자 죽었나요? 아닙니다. 한참 더 살았죠. 성경에서 930세까지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불순종하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의 이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인 거예요? 응? 관계가 끊어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후에 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다 망가져요. 이건 동시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보면서도 부끄럽지 않다가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는, 그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주 큰 간격이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프죠. 아파요. 눈물도 나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 죄의 대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음.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건 실은 죄의 본질은 사탄이거든요. 악한 영. 그 악한 영인 사탄 마귀에게 내 인생의 통치권과 내 모든 행위의 결정권 이런 것들을 내준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주는 생각에 따라 그 지시에 따라 그냥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살인, 탐욕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구체적인 행동도 죄이지만은 또 부모 공경과 같이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런 걸 모두 포함하면서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정의를 내려요. 이 죄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이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등을 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를 죄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를 죄라고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관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요, 또 성경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표현이 있어요. 화목이라는 표현을 써요. 화목.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전혀 상관없이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고 겨우 불지옥 벗어나서 천국 가는 거, 이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이 구원을 공간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지옥과 천국이라는 공간, 거기 하나님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다 관계 문제인데, 우리는 고통과 아닌 것으로 이 구원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본질 자체가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행위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안 된다니까요. 죄의 문제 자체가 이게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로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그 행위를 찾느냐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찾느냐고 수천 년의 시간을 낭비했어요. 또 간혹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들도 심지어 여전히 그런 행위들에 집착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천국문을 닫고는 했었던 거죠.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뭐 거의 매 설교마다 하는 얘기죠. 예. 혹시 나중에 목회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제가 오늘 하나 생각했는데, 목회하는데 아주 좋은 은사는 뭐냐면, 했던 얘기를 안 한 것처럼 또 할 수 있는 능력 있죠. 그게 아주 우리 목회하기에 좋은 은사예요. 예.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에베소서 잠깐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에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1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2절에 보면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는데 살았대요. 이거는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상태로, 죽은 자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서 이미 그 죽음의 영역 안에 겨우 숨만 붙어있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같은 말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이든 다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사탄 마귀를 따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선언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고 무지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사람들이 그러죠. 나름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또 나름 자신이 판단 능력도 뛰어나다는 거죠. 딱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교육과 자신이 분별해낸 정보를 따라 나름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성경을 펴보니까 너는 사탄을 따라 살고 있다. 너는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랄까봐 교회에서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거든요. 더구나 그 3절에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뭐의 자녀들이래요? 진노의 자녀들이래요. 진노의 자녀라는 건요,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의 결과를 당해야 되는, 진노의 결과가 뭐겠어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도 무서운 그런 선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성경에서는요, 뭐 약속의 자녀 또는 빛의 자녀 이런 표현들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처음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처음 상태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육신의 자녀였어요.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이게 다 성경에서 있는 표현들이에요. 요한일서에는 거기서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성경을 읽다가 기분 나쁘죠, 뭐. 응? 아니, 지금 이렇게 좋은 말을 해도 모를 텐데, 이것도, 또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는데, 나보고 마귀의 자녀래. 이게 뭐 읽고 싶겠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니까요. 또 이게 우리말 성경은 또 새끼라는 표현 좀 그렇다고 자식들이라고 바꿨는데,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이게 모두 다 사탄의 통제를 받는 존재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다른 부모의 자녀였다가 또 다른 부모의 자녀가 되려면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요? 입양, 그죠? 입양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 법적인 입양 절차를 밟습니다. 보통 뭘 많이 봐요? 그 아이보다는 입양하는 부모의 어떤 양육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따져서 입양 여부를 판단을 하죠.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의 문제에서 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위해서는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입양되는 영을 받아야 돼요. 입양되는 영을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15절 가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해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은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3장 3절부터 7절까지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거기 3절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커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대 때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어요. 이 물과 성령이라는 말에서 이 성령이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물이라는 단어도 여기서는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거예요. 요한 1서라는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뒤쪽에요. 요한 1서의 3장 1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죄 아래 있는 그 우리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면 구원도 역시 하나님과의 무슨 문제겠어요? 관계의 문제이겠죠. 그러니까 왜 그 율법의 준수나 선행, 그거 좋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자꾸 무시하는 것 같은 발언을 성경은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준수나 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 왜 자꾸 이렇게 말하냐면, 그
그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구원의 문제를 논할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아닌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뭐 선한 행위를 통해서 포인트를 쌓아 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여기저기서 들었던 그런 죄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의 개념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 그러면 이제 그 관계의 회복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던 상태로 그렇게 태어났던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래도 한 곡 불러드리고. 약간 귀엽지 않나요? 로마서 5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답이 거기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 이렇게 이제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는데 그것을 이어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화목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심판받을 존재로 태어난 우리를 가만두면 안 되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 어떤 한 인생을 그 어두운 곳에서 꺼내어서 하나님 품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 어두움 속에 있던 그 한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옮기는 게 크게 쉽지가 않아요. 진노의 자녀들이 자신이 진노의 자녀라는 걸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뭐 실은 옮길 수가 있는데 잘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죠. 여긴 다 깨달아서 오셨습니까? 예. 그거 깨달아지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인생 살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실까? 나는 참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실까? 뭐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이제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평생 이 고백하지 못하면은 결국 회복되지 못한 모습으로 평생 자신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비참한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세요.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겠다.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겠다. 근데 이제 죄값을 치르려고 하면 물건값이 한 몇 원, 몇 달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죄값은 이게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그 벌금이라는 형벌 참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아야 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놔야 한다.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어떤 분을 죽여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거예요. 마귀의 손잡고 여러분이 거기 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셔가지고 이제 죄값을 치르고 빼내오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마귀한테 가가지고는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걔 좀 나한테 보내라. 응? 내가 살 테니까 나한테 그 자녀 좀 나한테 보내라. 이러면서 마귀와 흥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마귀가 두려워서 뭐 또 눈치 보여서 돈 주고 마귀의 자녀를 데려오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진 않으시겠지만 혹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계시다면은 그거는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마귀의 자녀에게 행하실 그 심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일 스스로도 두려워하시는 것은 당신이 직접 행하실 심판이라고요. 사람이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진노의 자녀로 죽으면 육신도 죽고 영도 죽어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까봐, 불못에 떨어지게 될까봐, 멸망하게 될까봐 그거 불쌍해서, 다른 말로 죄인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이지 마귀와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지금 죄값으로 가져온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왔는데 마귀가 얘 주는데 뭐 그 정도는 필요 없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이러면서 그 정도 죄값은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넌 까불지 말고 저쪽 가 있어. 너 저쪽으로 가 있어. 이런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별 관심이 없으세요. 이런다니 절로 가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인 이 공의에 맞는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걸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의 눈치 보면서 달라 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의에 맞게 행하실 그 심판, 그거에 맞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뭔가 변화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옥은 사람들이 많은 오해가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보내시는가. 그런데 성경에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 만들었다는 얘기 없어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바로 그 성가신 존재 그 마귀, 사탄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느냐? 사람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마귀의 손을 끝내놓지 않으면 실은 그 뼛속까지 스며든 마귀의 영향력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넣을 때 같이 끌려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품 안에 놓아두고 그 안에서 무한한 평강과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좋은 분이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죄인의 죄를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품 안에 품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죄를 주렁주렁 달고 또는 죄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멸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뜨거운 그 공의의 불에 우리 다 타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심판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 예상 못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세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죄인의 죄값을 직접 치러주셔요. 그래서 죄인이 멸망을 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세례 받으실 때도 그랬고 저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그랬고 그 대기의 움직임을 통해서 쩌렁쩌렁한 음성을 이 온 천하에 선포하셨다고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고백하셨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그 사랑하는 그 예수를 십자가의 제물로 올려놓음으로써 오히려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시고 정당하게 우리를 하나님 안에 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쭉 드린 이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시고 죄 없다고 무죄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그 깨끗한 의를 죄인에게 오히려 채우셔서 이제껏 죄인이었던 그 존재를 의인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왜 의인이라고 부르시는가? 의인이니까. 이제 그 사람 안에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착해져서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런 수준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로지 법적인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무슨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품 조금 좋아졌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오늘 말씀 첫 절인데요. 로마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뭔가 다른 말이 나올 것 같죠? 복음이 없는 죄인의 삶은 얼마나 처참했는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은 그저 곁길로 행해서 얼마나 쓸모없는 인생이었는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새로운 단계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뭔가 율법의 단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 하셨냐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롭게 하여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 때 그 의가 율법에 기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따라서 의인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잠깐 갈라디아서라는 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미니 로마서 같은 게 갈라디아서인데요. 이제 로마서 많이 읽으셨으니까 중간에 갈라디아서도 좀 읽으세요. 네. 요약판 같아요. 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아주 짧지만 엄청 중요한 말씀이네요. 바울은 자신이 심지어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까지 말해요. 이건 자신이 율법에 순종해서 뭐 잘 지켜서 의인이 돼보려는 그런 헛된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겠대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도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요청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바울은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쌓는 게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뭐 율법의 그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 다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다른 말로 하면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울이 그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자유가 이곳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겠어요? 뭐 하고 싶겠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니? 보여줄까? 그러면 보여줄까? 이러면서 자기 이 안에 있는 이 자유와 평강을 보여주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나마도 부족하지만 언어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여줄까? 이러면서 전한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정말 그 율법의 종이 돼가지고 한번 내가 포인트 잘 쌓아가지고 내 의지로 내가 의인이 돼보겠다. 뭐 이러다 이제 지쳐 쓰러졌죠. 그러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진짜 의인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무한한 평강과 자유가 들어서게 되니까 이게 진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라 살았지만 죽었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그냥 숨만 쉬고 있었지 실제로는 죽은 삶이었는데 이제 진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그 말씀에서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살고 싶어져요. 정말 다시 살고 싶어진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로마서 1장 17절부터 계속 제가 이걸 미루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시기도 하고 선물이시기도 하고 능력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의는요, 이런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서 그 성도가, 한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능력,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성품, 이런 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라는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갖다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주 마음껏 주고 싶어 하세요. 계속 말씀하셔요. 야, 하나님의 의 줄까? 이러시죠. 하나님의 의를 주시면서 계속 이러세요. 이게 있어야 돼. 사람은 이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네가 나중에 무죄에 석방되는 거야. 이게 있어야지 의인이 되는 거야. 진짜 제대로 살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 이게 있어야 돼. 그러면서 늘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싫다니까요. 싫다니까요. 그거 왜 안 받죠? 그렇게 싫어해요.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마귀의 자녀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렵다고 한 거예요. 그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라는 이 거룩한 것을 주려니 싫은 거죠. 뭔가 부대끼는 거예요. 싫다고요.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눈빛이 일단 달라집니다. 선생님 이러면서 저걸 나한테 왜 주려고 그러지?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러고 살았었어요. 그래 연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언을 듣고 나서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뭐 하나님의 성품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래요. 이거 뭐 하나님의 의만 받으면 뭐 의인이 되고 구원이 되고 그 구원이 뭐 그렇게 쉬워요? 그래요. 사람이 뭔가를 해야 구원이 되지. 응? 하다못해 교회 봉사라도 좀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이래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11조는 제2의 복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토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야 구원이 되지 뭐 하나님께서 의라는 것만 주면 되냐 뭐 그래요. 돼요.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뭐 믿기도 어려울 정도의 이 파격적인 제안을 듣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그거 당신 개인 생각 아니야? 뭐 이렇게 물을까봐 바울이 아주 한마디도 못하도록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인 거예요. 21절 끝에 보시면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래.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율법은 구약성경의 모세오경 말하는 거고요. 예언자들이 증언한 거라는 건 예언서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보면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 구약성경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펴봐봐. 내 얘기가 아니라 거기 다 나오는 얘기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그걸 주어서 사람을 의롭게 하는 얘기는 구약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지 뭐 예수님 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인지.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두 군데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박국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박국이라는 책에 2장 4절에도 나오고 그 앞에 로마서의 1장 17절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는요. 우리가 신약성경 중에서 구약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뭘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바울 생각 아니니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해서 말씀을 증거한 그런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구약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구약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다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신약에 가서 구약을 만나요. 그렇게 읽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라는 건 힘이 있었던 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나타나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의 의,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이 질문은 이런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그가 천국 영생을 선물 받을 수 있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그가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인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지 다시 오늘 말씀에 로마서 3장 22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모든 사람이에요. 다 중요하네요. 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믿음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결국 믿음이 필요하네요. 믿음이 뭐예요? 또 다음 시간에 그럴 줄 알았죠. 근데 다음 주엔 정말 믿음 얘기를 더 해보려고 그래요. 예. 믿음이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의지와는 좀 다른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믿음은 누가 선물을 줬을 때 그냥 받는 것처럼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물을 누군가 줘서 받으면 받은 사람이 한 일이 있는 건가요? 한 일이 있긴 하지. 이렇게 손 벌려서 받았으니까.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받았으니까. 그죠? 한 일이 있지만 안 줬으면 못 받죠. 그래서 이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냥 받은 사람도 뭔가 한 게 있나? 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한 게 없죠. 뭐 주시니까 그냥 받은 거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내가 막 정신통일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잘 안 듣잖아요. 예? 이 성경 잘 안 읽고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틀렸다.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심지어는 없다. 내가 아는 게 없다. 근데 이런 정도 수준까지 사실 이르게 되거든요. 예. 사실 저는 그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그때 이제 마음이 탁 트이는 느낌도 들었지만 좀 허망한 것도 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뭐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걸로 뭐 세상 판단도 많이 하고 뭐 그리고 뭐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주장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었는데 좀 시간도 아깝고 좀 허망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든 어떤 민족이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기만 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차별이 없대요. 중요한 말이에요. 차별이 없대요.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믿었든 나중에 믿었든 상관없이 똑같은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를 수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이라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 A급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C급 구원을 받고 이럴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한 최상급의 동일한 구원을 모두가 다 받는 거예요. 뭐 이거 생각하면은 나중에 결국 똑같은 구원 받는다 생각하면요 사실 이 땅에서 뭐 내가 좀 더 잘났느니 못났느니 그런 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요 소식이 듣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억울합니까? 아니, 믿음이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억울할 수도 있죠. 난 믿음이 좋고 저 사람은 이제 믿었는데, 그 억울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억울할 게 없어요. 억울할 게 없어요.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이만한 희소식이 어디 있어요? 예. 신나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은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포도원 일꾼 비유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아침에 출근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저녁 5시에 출근한 사람, 나중에 또 일 대나리온 똑같이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우린 5시란 말이에요. 우린 거의 해 저물기 직전에 우리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린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일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스스로 또 여기, 나는 또 믿음 생활 오래 했고, 그래서 오전 8시에 출근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런 말에 뭐 따지고 싶겠지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 모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참 너무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결론, 오늘부터 잘 믿읍시다. 구원의 기회는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 하나가 있긴 해요. 뭐냐면 8시에 와도 되고 5시에 와도 되는데 6시 너무 많네요. 왜냐면 포도원 주인이 그 품삯을 주면서 결산하기 전까지는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한이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이 주어지듯이 또 모든 사람은 동일한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23절이 그 얘기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동일한 상태에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태어난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죄인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하나님에게 이르는 힘이 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야 우리가 받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 얼음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 얼음 깨지면 매우 위험합니다. 아세요? 전 얼음에 잘 안 올라가요. 전 거기서 아주 큰 사고를 한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얼음 깨지면 어떻게 돼요? 얼음 깨지면 밑으로 들어가는데 사람이 꼴록꼴록 들어가가지고요 점점 빨려 들어가가지고 얼음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숨이 막혀 죽어버리거든요. 못 나와요, 못 나와. 얼음이 함부로 올라가시면 안 돼. 그런데 사람이 태어날 때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끄집어낼 때에는 그 안에선 절대 못 나와요. 혼자 못 나와요. 얼음에 빠진 사람은 혼자 못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밖에서 끌어내줘야 돼요. 결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셔서 끄집어 올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종종 기독교 욕하면서 배타적이다 뭐 그래요. 예. 그런가요? 종교라는 게 원래 다 배타적이에요. 예. 근데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기독교만 욕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럼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겠어요? 잘못 많이 했으니까 그렇겠지 뭐. 그런데 뭔가 과해요. 그런 현상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진리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유독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만 저렇게 모든 종교와 모든 사회 현상들이 난리를 피고 있는가? 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종종 기독교 배타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이제 그런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전도를 당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와서 교회 가자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전도를 당하고 싶은데 아무도 전도를 안 해서 삐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배타적이야. 나를 데리고 가지 않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면 이제 누군가 이제 전도를 하러 오긴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이 사람도 뭐 자존심이 있으니까 한 번은 튕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됐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가버렸어. 두 번만 말하면 간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바로 가버렸어. 그래서 등 돌리고 가버린 그 전도자의 등을 향해서 배타적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전도를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날 쳐다보는 눈빛이 너는 영적으로 볼 때 나보다 한 단계 아랫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신앙을 자랑하듯이 전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타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러 와야 되는데 자랑하러 온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화난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의 차원에서 보면요. 기독교는 결코 배타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이 복음이 왜 배타적입니까? 복음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데 그게 왜 배타적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죠. 근데 보세요.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에게 맛있는 사과 하나를 주는데, 아주 맛있는 사과를 주는데, 깨끗이 씻어서 그걸 하나를 딱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썩은 사과 10몇 개 속에다가 푹 파묻어가지고 그걸 같이 주는 게 좋아요? 어떤 걸 더 배타적이라고 느끼겠습니까? 여러 개를 다 주면 포용적인 거예요? 진리 하나가 제대로 선포될 때 그게 더욱더 포용적인 거예요. 그것과 그 썩은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 다원적, 포용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넘겨주는 것은 그게 오히려 그 사람 망가뜨리는 것이고 그게 오히려 배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복음인데 이제 이걸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적은 것을 요구하는 종교예요. 실은 요구하는 게 없어요. 거의 없죠.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믿어드렸다 뭐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렇지만 믿은 게 뭘 한 거예요. 주시면 받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라. 삼보일배를 하라. 이럽니까? 세 걸음 가서 한번 절하라고 그래요? 그건 안 하잖아요. 수원에 가서 고행을 하라. 바늘 받침 위에 서 있어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공양미 300석 가져오라고 합니까? 이상한 주문 외워야 한다고 그래요? 사람 앞에서 고해성사하라고 그래요? 구약시대에 많았던 그 인신공양이 있어요. 아이들 갖다 불태워 바치는 거. 이런 거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슬람 있죠? 이슬람에서는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성지 몇 군데를 인생 가운데 갔다 오는 거예요. 그 돈 엄청 들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갔다 오려고 성지 몇 군데를 가야 돼요. 그것도 순서가 있어. 그거 갔다 와야지 구원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평생 돈 모아서 그거 갔다 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또 그렇게 또 밟혀 죽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대네 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요구해요? 요구한다는 것 말도 사실 좀 그래요. 주면 받으면 되는데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오직 하나 믿음 그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그랬어요. 뭔 뜻이냐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선물은요 어떤 보상과는 다르죠. 네가 뭐 했으니까 보상해 줄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선물이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늘 주시고 싶어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회복되라고. 당장 받는 그 순간부터 삶이 자유라고. 그렇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굳이 이제 받지 않으려고 악을 쓰는 모습들이 뭐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우리가 보기에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냥 하나 받아두지. 안 받아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런 전도할 때 그런 이상 반응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더 이상 우리가 갚아야 될 게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갚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죽으셨지만은 저희 몸도 바치겠습니다. 안 받아요. 그런 거 필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셨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예수를 죽여야 되는 큰 희생을 치르셨지만 그 은혜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값없는 것이어서 값없이 받는 게 아닌 것을 꼭 아셔야 되는데, 값없는 것이어서 값없이 받는 게 아니라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뭐 하나 지불함 없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 분, 저 상대역이 필요한데 한 분만 나와보세요. 고개 드세요? 누가 하실까? 세영자매 나와요. 제가 왜냐면 반말로 하려고. 제가 여기 쓰기는 경어체로 썼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어가지고 좀 그럴 수 있어요. 여기 한번 올라와 보세요. 여기 이제 어디냐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이게 반말로 돼 있죠. 그쵸?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하십시오. 이렇게 하셨을 텐데, 우린 좀 이상하게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경어체 쓰셨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아주 젠틀하게 이렇게 물으세요. 세상에 사는 동안 행복했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았습니까? 대답을 하라.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의 소명이 뭔지 알고 그것에 따라 살았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감동으로 살았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기도와 간구로 살았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피를 흘릴 정도로 죄와 싸웠습니까? 질투했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비방했습니까? 시기했습니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믿습니까? 판결하겠습니다. 이 자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질문 때문에. 들어가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런 질문들을 쭉 하시지만 마지막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믿습니까? 네. 아멘. 그러면 마지막 판결이 그래요. 이 자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하세요. 죄가 있지만 내가 덮어주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죄가 없다. 판결 끝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로마서 다시 3장으로 가시면요. 3장 25절 26절 마저 읽겠습니다. 25, 26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3장 25절은 사람들이 많이 암송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거기 보시면 속죄 제물, 이게 뭔 뜻이에요? 즉 죄를 용서하는 제물, 죄를 용서하는 제물로 내어주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고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신 이유가 뭔가 25절, 26절 합해서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래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래요. 또 25절 끝에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래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으세요. 이건 이제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인내심이 크시다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참는다 내가 이게 아니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좀 더 참을 테니 이건 이런 뜻이에요. 시한은 이미 지났으나 좀 더 참을 테니 어서 돌아와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죄가 있다고 못 돌아올 일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요? 그러니까 천국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그랬어요. 간과하신다. 이거는 이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중에 뭐뭐뭐를 용서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두 다 없는 걸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 죄를 판단할 때에도, 딴 사람의 죄를 판단할 때에도 각자의 주관에 따라서 딴 건 용서하시지만 요 죄만큼은 용서하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으셨던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구원의 궁극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사실 설교는 하고 있지만은 사실 저는 좀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사실 저는 다른 사람까지 챙길 만한 힘이 안 되거든요. 예. 제가 힘들어요. 저 뒤에서 매우 울어요. 그래서 네가 뭔 힘이 있다고 그 앞에 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저 이제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보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없어요. 제가 겨우 늘 하는 게 복 주세요, 만나 주세요.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 오셨다가 또는 저랑 따로 만나셨다가 침을 뱉듯이 복음을 욕하고 이렇게 떠나갈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떠나갈 때에는 제가 이제 그 사람 쫓아가서 어떻게든 이제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미워하더라도 내가 전한 복음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쫓아갈 만한 힘이 저에게 없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여기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한대. 그러고 가셨어요.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뭘 얘기하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욕을 한번 하고 가신 적도 있는데.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이제 쫓아갈 힘도 없지만은
사실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쫓아가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이것 좀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구걸하면서 줘야 될 그럴 싸구려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누군가가 이제 예수님을 떠나고 있을 때에는 제가 이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느낌을 그때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왔는데 안 보여. 그럼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여기 계신 분들보다 이제 그 빈자리가 이제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제 항구에서 떠나간 배 보듯이 망연자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을 막 맞이하는 그런 자리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죠. 많죠. 여러분 때문에 사는 건데요. 근데 사실 그 반대의 경험도 많이 했어요. 마음 아픈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가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면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전 바울처럼 고백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더라도 내 동족을 구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좀 쫓아가지도 못하고 전 참 비겁하다고 할까요? 예. 전 그렇게 다 떠나가도 저는 예수님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누군가 버리고 가면 나도 동등하게 그럼 나도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가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해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또 이제 신약 성경이 없었다면 이런 질문도 하는데요. 이 답이 나와요. 답은 뭐냐? 이명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 이명호의 가정은 깨졌다. 이명호는 지금 여기 있지 않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뭐 제가 살아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뭐 유대인의 어떤 민족신 뭐 그 정도로 알았을 것이고 그것도 아마 공부 안 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매일 뭐 그런 생각만 했겠죠. 뭘로 나를 키우고 보호해야 되는가? 돈인가? 또 다른 제사인가? 뭐 이런 것들 갖다가 끊임없이 제가 찾고 있었겠죠. 지난주에 한길 형제가 저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뭐 이런 나름 간증을 요구하는 뭐 이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어떤 느낌 같은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저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저를 만나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서 막대해진 분이구나. 저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서 막대해진 분이구나.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보면서 제가 마태복음 27장, 28장을 계속 읽습니다. 내게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심지어는 뭐 신학적인 어떤 논쟁을 해가지고 나를 내려 누리려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저의 소유권과 저에 대한 어떤 통치권에 대한 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소유이고 저의 통치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거울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이렇게. 너의 왕은 누구냐?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너는 뭐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지난주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셨죠? 내일 끝나나요? 내일쯤 끝납니까? 그래요. 창세기도 아직 안 읽으신 분들 계속 읽으세요. 쭉 한번 읽으세요.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말씀 나눌 때에도 더 많이 들려요. 은혜가 커지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 크리스천 문화라는 게요. 이거만큼 복된 게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괜찮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도 그 같은 시간에 또 큰 은혜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근데 읽으시고 들으시면 더 좋은데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그 파라오 왕, 이집트의 파라오 왕 아래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이집트 국가 권력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그 구원의 역사, 그걸 왜 만들어 주셨느냐?
그 빠져나오는 모습 봐라. 그게 예수를 통해 너희를 구원하려는 그 나중에 이루게 될 구원의 그림자이다. 그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집트 왕 그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 보내주지 않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도 모세가 와가지고 모세가 여러분 바로 왕을 두려워했다는 말 없죠. 모세가 찡찡대긴 했어요. 딴 사람 보내세요. 전 혀가 어눌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러긴 했지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모세가 왕에게 갔어요. 가면 바로 잡혀서 죽일 수도 있는데도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우리 백성 빼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빼내주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파라오 왕이 여기서 나가면은 그래, 나가면 광야인데 여기 광야에 가서 그 뭐 하려고 그러냐, 거기 아무것도 없어. 일이 힘들어도 여기서 그냥 먹고 살아.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맞지? 예배 드리려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나가면 뭐 하려고 그랬대? 예배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세상의 반응이 이렇죠. 뭐? 예배? 그게 뭔데 그게? 그게 뭔데? 이게 먹고 사는 거 다 팽개치고 나간다고 그러냐고. 그게 뭔데 그게 예배가? 그랬대. 바로는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뭔데 이게 먹고 사는 분들 다 팽개치고 가려고 하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바로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럼 알겠는데 그럼 여기서 드려. 이집트에서 여기서 예배 드려. 그랬더니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가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광야 멀리 가서 드리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우박이 쏟아졌죠. 우박의 비처럼 막 쏟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가라 그랬어요. 가라. 아이고 안 되겠다. 가라. 그러다 이제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데 대표로 남자들이 가서 예배 드려요. 남자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메뚜기 떼한테 한번 또 당했죠. 어둠의 재앙이 이집트를 덮치자 바로가 이제 결국 한다는 말이 그때 이제 아주 항복을 하고 그럼 다 가라. 사람들은 다 가라. 그렇지만은 가축은 놓고 가라 그랬어요. 가축은 놓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 써야 되는데요. 재물 써야 되는데요. 결국 이집트의 첫째 난 것들, 장자들 다 죽는 그런 이제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그 이집트에서 나갈 때 그 특이한 명령이 하나 내려져요. 요건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예요. 3장 22절. 모든 여자는 각자 자기 이웃의 여인이나 자기 집에 사는 이방 사람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을 달라고 해서 너희의 아들, 딸들을 꾸며주어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들을 빼앗게 될 것이다. 나갈 때 그것도 그냥 이집트 사람들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 있죠. 가장 친하던 이집트 사람들의 폐물 이런 것들을 다 뺏어서 가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거 좀 심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을 그렇게 약탈을 해서 가게 하시는가. 뭐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이건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패배한 국가는 승리한 국가에게 다 줘야 돼요. 피해 배상돼야 되고 전리품 줘야 돼요. 이게 지금 이거는 단순하게 너희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전쟁이다. 나올 때 너희가 승전국이니 전리품을 취해서 나오거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구원이라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건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한 영혼을 두고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시건방진 그 사탄의 무리와 늘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만 늘 넋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놓고 전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만 지금 전쟁이 있는지조차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구원하실 수 있도록 또는
구원의 역사에 또 우리가 참여해서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놔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쉽게 하나님 품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쪽에서는 사탄이 땡기고 이쪽에서는 하나님 땡길 때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무게중심을 좀 이렇게 두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좀 편하게 일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사슴 잡는 사냥꾼들이 있어요. deer, 사냥꾼들이 있는데 그 사냥꾼들이 머리에 그 오렌지색 모자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오렌지색 조끼 입고 다녀요.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사슴이 오렌지색을 못 봐요. 사슴이 오렌지색 생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 색들과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그 오렌지색 입고 가면 사슴들한테 안 걸려요. 사탄이 지금 오렌지색으로 온몸을 휘감고 지금 우리 일상에 깊이 침투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명이어서 못 보는 거예요. 투명인간처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생명이어서 그렇게 잘 못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이때니까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실체와 내 눈에 감각되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만 늘 바쁘세요. 하나님 혼자 바쁘세요. 이 생명 때문에. 지금 너 때문에 지금 내 싸우는 건데 너만 모르고 있다. 음성도 안 듣지, 생명이지. 보지도 못하지, 듣지도 못하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